우리는 과연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또 만들어주셨는데 왜 이런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 모양은 왜 이렇고 왜 나는 남자나 혹은 여자이고 또 때로는 나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고 또 내 성격은 왜 이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대로 이런 모습으로 지음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왜 하필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요.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와는 또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들, 그리고 그런 환경과 조건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목적이 있으셨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주어진 환경이나 조건이 달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일이라는 바로 이것이죠.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아마도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 하는 어떤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 방향을 보면 나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위로 하나님께이든 또 다른 사람에게이든 이렇듯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내게서 밖으로 표출되는 그러한 모양과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 인간들은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라고 물을 때 그 성경의 대답은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일, 다시 말해 봉사, 오늘 표현대로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대로 하면 봉사,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섬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한다면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막 거부감이 일어나기도 해요. 아니 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강요하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모든 일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것이 결코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퍼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로부터 솟아오르는 또 다른 유익들과 특별히 기쁨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펌프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디를 갔었나요?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갔었는데 펌프가 있어요. 녹슨 펌프가. 작동은 안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물 퍼 올리는 그런 기구야. 수돗물이 없을 때에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펌프질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처음 마중물을 넣고서는 처음 이렇게 펌프질하면 참 뜨뜻미지근하고 먹기도 그렇고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그것을 막 퍼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원하고 정말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물이 퍼 올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그냥 고수하는 이상은 사실 어쩌면 고인물 혹은 뜨뜻미지근한 물 혹은 썩은 물, 그것들로 그냥 한평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퍼내면 그 깊은 물의 근원으로부터 더 시원하고 더 달고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러한 물들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야기되는 이 주제에도 함께 적용이 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세우신 것, 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그렇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밖으로 그것들을 내보낼 때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채우지 아니하는 더 놀라운 힘과 능력들, 그리고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오르는 것, 그래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저 그냥 모양새만 다른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은사가 다 달라요. 뭐 기도하게, 또 사랑하게, 또 섬기게 한 하나님께서 주신 바대로 모든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사람 마음마다 이 마음이 또 다 달라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능력은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것들을 잘 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좀 이성적인가 싶으면 어떤 사람은 좀 더 감정적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굳이 공부로 얘기하면 문과 계열에 대해서는 뭐 탁월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것에 대해서는 젬병일 수도 있고요. 이렇듯이 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성격은 뭐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부 사이에도 성격은 다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요. 한 배에서 난 형제들도 다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삶의 경험들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뭐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특히 뭐 형제들이나 뭐 쌍둥이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사회로 나가서 서로 헤어지는, 아니 같이 여전히 가정에 있어도 서로 다른 경험들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같은 경험을 하는 일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똑같은 사람도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을 때에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들은 그가 가진 영적 은사로부터 마음, 능력, 성격 혹은 뭐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규정되어지죠.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은 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다르고 독특한 사람이라는 것이요. 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특별함, 이 독특함 또한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왜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 독특함은 단지 나를 잘, 내 개성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만 이런 걸 주는 거야, 이것으로 너를 잘 표현해봐, 이런 마음으로 주셨겠는가?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독특함이나 특별함까지도 사실은 앞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선한 일, 혹은 섬기는 일, 혹은 봉사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물론 예배의 이러한 제의식을 통해서는 동일한 방식을 가지고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들을 해나갈 때는 똑같은 사람만 있어서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그 사역의 대상인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을 규정하는 이 독특함은 그 사람을 표현하는 그러한 이유로만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을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다양한 은사들은 그저 나를 표현하고 내 자랑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서로 봉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없는 것 나에게 있다면 내가 그에게 도움이 되고, 내게 없는 것 그에게 있다면 그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서로가 이 정말 그 일을 맞춰가는, 그래서 한 장의 멋있는 그림이 되어져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봉사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독특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만드신 이유가 바로 섬김, 봉사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섬김, 봉사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난 하나님만 섬기겠어, 난 하나님만 사랑할래, 하나님께만 봉사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특별한 어떤 직분,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학
신학교를 간다든가 아니면 목회자의 길을 간다든가 특별한 은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나 소명을 받아 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동일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일한 방법은 사실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는 것 이것으로도 물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이 사람을 섬기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로 우리에게 베푸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때 옆에 있는 혹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홍수에 그만 재해를 당해서 홍수 피해로 도망을 가기 시작했는데 집 꼭대기로 도망간 거예요. 집까지 물이 차올랐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저기서 배가 와요. 배가. 그런데 거기 빨리 타세요. 타면 되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좀 있다가 헬리콥터가 오더니 밧줄을 내면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 올라타셔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인지 하여간 하나님 앞에 우스개 얘기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그 기도할 때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이없는 표정을 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2번이나 보냈지 않니?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하나님 정말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 눈 떠보니까 돈덩어리 앞에 딱 있는 이런 일들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신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돕는 일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그리고 독특한 한 인격체로 만드신 이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섬김 이 일을 사실은 어떤 우리가 좀 잘 쓰는 말로 하면 사역이라는 그러한 표현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종이라고 표현된 그와 또 사역자라는 이 말을 또 동등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섬기려고 합니까? 그러면 종처럼 하려는 거예요. 사역을 하려면 사역자처럼 섬기려면 종처럼 이 말은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잘 섬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모델 삼을 수 있는 한 분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는 걸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분명한 목적, 섬기기 위해서. 그 섬김이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참 내게 그 일이 맡겨졌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을 그런 정도의 일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싶습니다. 그 섬김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주님과 같은 이러한 마음이 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 자, 여리고에 한 눈먼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던 길을 머물러 서셔요.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리고 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 앞에서 멈춰 서셨어요. 그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삭개오의 이야기죠.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어요. 이는 외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고 멈춰 서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죠. 성경을 보면은 정말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중간에 한 단어를 넣어요. 한 문장을 넣어요.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니 불쌍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사복음서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 또 저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라는 이러한 단어들이 거의 20번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보실 때, 특별히 연약하고 병들고 아픈 자들을 볼 때에, 또 공경에 처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볼 때에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해서 멈춰 서시고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시작이 어떤 마음으로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실 요즘에 난 당신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러면 참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아마 상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불쌍해? 이렇게.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존재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난 불쌍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이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멈춰서서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으셨다면 우리 또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나만을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삶을 어떻게 무책임하게 살았기에 저 모양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정말 그를 완전하게 도와줄 수 없어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성경에 등장한 예수님을 만났던 눈먼 사람들, 절름발이들, 아픈 사람들,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 굶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멈춰 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이러한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인데, 그게 뭔가 하면 첫째는 나만을 생각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필요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렇게 표현하죠. 아이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딴 사람 돌볼 시간이나 여유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할 만큼 건강하지 못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마음조차 주지 못할 만큼 바쁜 사람, 그런 사람은 사실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은 충분히 있고요, 우리의 삶의 조건들,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보다 훨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훨씬 나은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나은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 혹은 우리의 처지에 비해서 그렇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조차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유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자기 인생을 책임지지도 못하나 이렇게 말할 뿐이라는 거예요. 타박하고 꾸짖고 그리고 또 때로는 그들을 경멸하기까지 하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면,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보면 그때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아니요,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음이 없는 거죠. 네. 이 마음이 없어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정말 필요한 얘기일까? 왜냐하면 이미 섬기는 일들이나 봉사하는 일들이나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대로 다 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또 괜히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으실까 하는 이런 걱정 아닌 걱정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접어두시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다는 걸 아시고, 이미 하고 계신 일이라 하더라도 한번 더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없어서가 아니고 없는 건 그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계획이나 꿈 혹은 어떤 일, 이런 것들, 그리고 성공,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전력 투구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 일에는 우리가 정말 관심 없이 내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오지 않았는가. 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처럼 섬기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셨다라는 걸 생각할 때에 이러한 종과 같은 자세로,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푸시를 받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기다려주세요. 내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성공하면, 이제 돈 좀 벌면, 시간 좀 있으면 제가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일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들에게 없는 것은 도울 요소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 왜냐하면 모두가 다 연약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부족해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경험을 한 사람이 다 어디 있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커에 혹은 뭐 어떤 통에 돌만 가지고서 그 통을 다 채울 수 있습니까? 없죠. 돌덩이들만은 안 돼요. 그러면 좀 더 작은 자갈들을 같이 넣어요. 그리고 흔들어요. 그러면 그 돌과 돌 사이에 자갈들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걸로 다 채워지나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작은 모래를 넣어요. 모래를 넣어서 또 이렇게 쫙 흔들어요. 그러면 이제 다 채워졌구나. 뭐 다 채워졌나요? 물을 좀 넣어보세요. 또 꽤 들어가요. 우리는 나만으로 혹은 그냥 더 이상 내가 내가 누군가의 빈 공간에 채워질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큰 돌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물과 같은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채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그러한 어떤 비결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비어 보이는 부분, 누군가에게 없어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을 내가 채운다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그리고 내가 모든 걸 가지면 드디어 내가 도울 때가 왔다, 이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자리 잡고 모든 것이 다 잘 됐다,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의 마음을 막는 것은 아마도 물질일 거예요. 돈.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정말 도구처럼 생각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헌신이나 봉사, 차라리 몸으로 하는 건 하겠어 라고 말하지만 돈 내라는 얘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그런가? 그러면 때로는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죽하면 어떤 신학자가 지갑이 열린 자가 이 지갑이 은혜 받아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한번 좀 농담 삼아, 그분은 그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고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 또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작은 일로부터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부터 또 불쌍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함과 동시에 감사의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건 어쩌면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에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매우 잘 하시는 분들이 빠지기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감사.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과 같이 섬기려면 이렇게 섬긴다는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마음에 뭔가 이게 꺼림직함,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비판하는 이런 생각들, 누구는 하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을만 해야 되는가, 이런 기타 등등의 이런 생각, 혹은 또 누구에겐가 보이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과 동기로 시작하는 헌신은 결국 감사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섬김을 하는데 내가 좀 더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가 다른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정말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어찌 맨날 이렇게 힘든 일은 다 내가 합니까? 저 집사님은 그냥 맨날 뺀질뺀질거리고 노는 것 같고 왜 그러냐 그러면 몸 약하다 그러고 나도 확 아파버릴까요?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걸 좀 더 긍정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쌍히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이러한 좀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그 일과 다른 사람이 하는 일들을 비교하고 또 비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사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하는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좀 인정을 받고 싶다, 누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역시 감사가 나오잖아요. 나오긴 해요. 아이고 수고 많으셨네요. 그러면 그때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누가 아무 얘기 안 해. 오늘은 정말 힘들었는데 아무도 누가 수고했다 잘했다 한마디 대꾸도 없어요. 그러다가 누가 그냥 오늘 아이고 집사님 오늘 도대체 뭐 했어? 눈에도 안 보이대. 이러면 그때는 도화선에 불을 당기는 거죠. 폭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일을 했는데 알아주기는커녕 타박을 이렇게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날 알아주기를, 목사님이 혹은 아니면 장로님이 아니면 또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기타 등등 누군가가 날 알아주면 좋겠다,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한마디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만약 그런 일들이 없다면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봉사를 정말 잘 하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섬김의 일을 주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때 그때 비로소 사실은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이러한 일들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실 감사의 표현들을 기도로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들을 보게 돼요.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돌을 옮겨놓고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그래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들을 하시고 또 병 고치는 일들을 하시고 하실 때에 그분에게 주신 것에 대한,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맡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 우리도 역시 주님을 따라 감사하는 것이 맞아요. 참 제가 감동을 받지요. 그랬어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서대문구 어린이 축제를 할 때, 진행할 때 보면 꼭 권사님 한 분하고 집사님 한 분, 연세 많은 분이 할머니예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분은 꼭 담당하는 사람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담당했을 땐 저를 찾아와서 꼭 얘기해요. 목사님, 제 자리 딴 데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가요. 그 자리가 뭐냐고요? 3만 명, 4만 명 사용하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청소하는 거, 화장실. 얼마나 그 행사장 화장실이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 분들은 화장실은 하여튼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말이에요. 그리고 즐겁고 감사하게 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어려워서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받고 싶고 때로는 비교되고 비판되고 이러니까. 동일한 그 어린이 축제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쓰레기통을 하잖아요. 쓰레기통. 그러면 쓰레기통이 막 군데군데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봉사자들을 세워야 돼요. 학생들을. 행사 끝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전화도 와요. 아니, 우리 애가 도대체 뭐가 못 나가고 휴지통 그 봉사를 지켜요? 이러고요. 대놓고 막 따져요. 우리 민기는 그거 올해 그 쓰레기 분리수거 하느라고 막 그냥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한마디 말 없이 잘 해냈는데, 동네가 달라 그런가 봐요. 여러분, 그 마음에 감사함이 있겠어요? 우리 애가 도대체 뭐가 못 나갔고, 그 휴지통 봉사를 시켜요? 그 냄새나, 이렇게. 그 이야기를 그 아들이 혹시 듣는다면, 그래. 봉사도 골라서 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 마음에 감사가 있겠습니까? 없죠. 봉사 시간을 그때는 8시간이나 줬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내가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됨과 동시에 그 일들을 할 때에는 감사함으로 하는 일들이 비로소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신실함으로 그 일을 해야 돼요. 신실함. 예수님께서 신실함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섬김의 목적을 이루셨습니까? 그럼요. 신실하게 이루셨죠. 어떻게까지요? 죽기까지 신실했죠. 그 죽음을 피하지도 않으시고 그 조롱과 매맞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일을 다 행하셨어요. 한마디 말 없이요. 내가 저런 것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안 하시고요. 그냥 신실하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섬김을 할 때 신실함이에요. 누가 보든 보지 않던.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하거나 섬김을 할 때 그게 쉽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실 어려워요. 힘들지요. 그러면 일반적인 반응은 그냥 올해까지만 하고 말아야겠다. 뭐 아니면은 다음에는 안 나가야지. 이런 생각하게 돼요. 쉬운 봉사나 섬김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섬김의 일을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성실하게 이루셨어요. 그리고
정말 충성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위협이 있어도, 조롱이 있어도, 매를 맞아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까지 그 모든 것들을 맡기신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섬김과 봉사와 헌신의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러한 불쌍히 여기고 또 감사하고 신실하게 충실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 주셨죠. 네,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 이 세상에서도 복을 주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가 상을 준비하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 욕심쟁이 수전노처럼 우리를 마치 종 부리듯 노예 부리듯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거 알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오히려 아들이라고 또 혹은 딸이라고 자녀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그리고 또 그 일을 감당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이러한 축복의 선언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잘하고 계신데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 뭐 그런 격언이 있는 것처럼 잘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멈추지 마시라고 혹은 낙심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신앙의 경주를 더 잘해 가시라고 이렇게 기우 삼아 말씀드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른 분들 만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혹은 어떤 모임에 가서 여러분들 자랑을 정말 많이 해요. 정말 제가 좋은 성도들을 만났어요 이렇게 해요. 사실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를 만나는 거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성도들. 그렇지 않아 갖고 힘든 사람들 꽤 많아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그 신학교를 가세요. 그래서 목사 한번 대보세요. 진짜 많아요. 힘들어요.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이 와요. 오죽 힘들면 벽을 치겠습니까? 벽을. 그 사람 앞에 세워두고 때릴 수는 없으니까. 이디야에서 얘기하다가 벽을 쳤대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갖고 문일난. 오죽 답답하면 그 속삭이는 그 사람 때리지 못하고 벽을 쳤겠습니까? 그런 일들 굉장히 많아요. 벽 치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간 저 함께 이 땅에 보내신 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또 우리 갈릴리 교회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